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이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오늘 말씀은 34장 말씀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34장에서는 에돔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반면에 35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4장과 35장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으나 심판과 구원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심판의 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광야와 사막은 생명이 살아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고 합니다. 또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의 기쁨은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정말 기쁜 일이 생기면 와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월드컵 경기 때 우리나라가 골을 넣으면 밖에서 들릴 정도로 사람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릅니다.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건 상관없이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백합화가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백합화는 소망을 상징합니다. 고난의 기간이 지나가고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소망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어떠한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시들지 않고 결국에는 화창한 백합화가 필 것이라는 소망이 실제가 되어 기쁨으로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레바논, 갈멜, 샤론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지역입니다. 황폐한 땅을 풍요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기서 그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장차 기쁨의 한호성을 부를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설마 상황이 그렇게까지 어려워질까 했는데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 방침을 잘 따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현실하다 보니까 현실만 바라보다가 현실이라는 무게감에 소망이 묻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고요.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약한 손은 의욕을 잃은 손을 말합니다. 떨리는 무릎은 현실 가운데서 느끼는 공포를 말합니다. 그런데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고 합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합니다. 또 4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기뻐해야 할 근거, 현실을 보면 의욕이 떨어지고 두렵지만 강하고 담대해야 할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바뀝니다. 우리 감정을 따라, 그날 접한 정보를 따라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기도 합니다. 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할 때 더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5절, 6절에는 육적, 영적 회복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5절,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맹인의 눈을 밝혀주시며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되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육적인 치유와 영적인 치유를 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육적, 영적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1차적으로는 육적인 치유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구원을 위한 치유였습니다. 그들의 육과 영을 치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때가 되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육과 영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마라나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연약한 육신이 강건함을 입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참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육적 회복에 이어 자연계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6절 후반절에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이 가능할까요? 7절에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된다고 합니다. 메마른 땅은 물이 솟아나는 근원지가 될 것이라 합니다.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입니다. 승냥이가 눕던 곳이 생명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광야와 사막에 물이 솟아나니까 생명이 존재하는 지역이 된 것입니다. 결국 믿는 자에게는 종말이 생명이 번성하는 시기가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맞이한 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이 새벽을 맞이했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하루 앞당겨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날, 자연계를 회복할 날, 새 생명을 주실 날이 하루 앞당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도 지긋지긋한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하고 한숨을 쉬며 맞이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맞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을 위해 구원의 대로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리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만나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그 대로는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행위는 다니지 못하는 것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다니지 않아요. 그 길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을 대적했던 세력은 지나다닐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길에 들어선 믿는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믿음을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점점 어려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치열하게 각 가정에서 한마음으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 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개인 또는 믿는 가족끼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치열하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습관을 길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기 더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피곤하더라도 무릎 꿇어야 하고 귀찮아도 말씀을 펼쳐야 하고 누워있더라도 주님 생각해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잠시라도 말씀을 펼치십시오. 잠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날을 소망한다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들이 구원의 대로를 걷게 될 것입니다.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이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10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주님께 속량받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다. 시온에 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로 향합니다. 거룩한 길을 걷는 모든 참된 성도들은 그곳에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정리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그 주인인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부활의 순간에 우리 육체는 흙 무덤에서 돌아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마주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얼굴에 항상 희락이 넘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장차 있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하면서 반복적으로 한 말씀이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 땅에서 느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좋은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날에 주님 배우면 이 땅의 일은 다 잊혀질 정도로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한 귀한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시어 주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님 소망하며 믿음의 걸음을 오늘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하게 이 새벽 함께 기도하겠습니다.